네, 그 연휴라서 그런지 그 타지에서 온 랩런트들이 다 고향을 많이 갔네요. 오늘 고향에 가도 뭐 별거 있을까요, 대학생들? 요즘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MZ 세대 무슨 말이냐면 그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이렇게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그건 뭐 이니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93이라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대학생은. 과연 이게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생 정도 되면 확인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실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은 성경에 있는 응답이거든요. 그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응답이, 393의 응답이. 대학 랩런트가 그러면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가지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공부는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좀 너무 공부가 안 돼가지고 1년 휴학할 수 있습니다. 그 해외 선진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바로 대학 안 보낸 나라도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것들 좀 1년 동안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내가 가지고 먼저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 그게 이 393의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의 시작이 우리가 많이 듣고 알았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면 메시지를 듣기 전에 결론부터 빨리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학생 때 요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그 축복 속에서 나와 교회와 학업 현장이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응답의, 대학 때 그 정도 하면 응답의 완성입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대학 가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분열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공부도 해야지 저 공부도 해야지. 그러니까 분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거나 잡잖아요. 아무거나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슬프고 안 돼도 슬프고 이게 계속 우울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대학생 때 대학부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번에 대학부에서 40일 집중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하든 일주일을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랩런트 때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그 요즘에 여러분들 대학생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는 현장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393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를 초월하고, 393이라는 말은 뭐냐면 현장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고, 393이라는 말은 미래를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초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미쳐야 돼요.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미쳐 있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미쳐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내가 미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대학생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393의 축복으로 내 자신이 각인되어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누려지는 것은 맞는데 내 삶 속에서 이 부분이 답이 나와야죠, 여러분. 맞죠? 나와야 됩니다, 답이.
그리고 이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의 가정도 이래야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는 우리 핑계 댈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시간 없어요. 속고 넘어질 시간 없어요.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시작도 안 해봤잖아요. 렘넌트들이 이거를 딱 심플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딱 말씀, 기도, 힘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려고 안 되는 것처럼 잠시 멈춰 놓은 거죠, 여러분. 393의 시작이 뭔지부터가 중요하죠. 393의 시작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과 내가 원네스 되는 이 응답들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 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온전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던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를 이루는 영적인 상태로 내가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 이전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이전에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 잠재의식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영이 이걸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사단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이 아니고 그게 지옥이라.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나가가지고 나를 딱 잃어버린 거죠. 이거를 사단이 가만히 놔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자기의 서밋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를 이루는 나를 항상 발견하는 시간이 말씀과 예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요,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종교로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좋습니다. 모든 종교가 필요하고요, 모든 종교가 선행이 있고요, 모든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 이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 상태에 나는 해방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도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르냐? 진리를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말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참된 진리처럼 얘기한다고요. 사단이 그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창조론, 진화론, 그거는 학문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학문이지 생명은 아닙니다. 그거는 학문이라서 배우면 좋은 것이지 그걸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영혼을? 못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이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막 속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지옥 속에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망해가는 줄 모르고 막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원죄 상태 속에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늘 불안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고 빨리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상태에 있음을 아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종교밖에 없어요. 맞죠? 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시요, 주는 원죄와 자범죄와 미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주는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내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는 그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입니까? 각인시켜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의 문제,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해결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여러분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각인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 상태들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예배요, 말씀 각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 우리 부모의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부모는 구원의 대상이요, 현장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과거의 상처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오늘의 계획은 내 학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이요, 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계획이요, 내 미래를 통해서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이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명 살릴 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학문에서 해방받으세요. 성공에서 해방받으세요.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학문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러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래 뭡니까? 237이 아니고요. 237 복음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237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면 내가 하는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오직이 내게 응답으로 옵니다. 아, 난 이걸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원네스를 이루는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393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난 안 돼. 누가 내 도와줄 사람 없나? 불쌍한 척하고 막. 이게 없으면 사람이 자기 애착에 빠져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그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 그래서 애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부인해. 불교 가가지고 이제 108배하라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는 비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자신의 무의식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 귀신이 그 영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행위의 끝이 그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 9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9가지가 보좌의 능력인데, 이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것과 여러분의 현장이 원네스를 이루고 있다. 그 보좌의 능력이 9가지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힘든 현장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내신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지 않아도 핸드폰은 늘 24시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는 움직이고 계신다, 영적 존재는. 근데 그거를 내가 자각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렘넌트들 우선순위를 바꿔라. 5분이라도 좋으니까 먼저 할 것이 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먼저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요, 먼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뭐가 합니까? 성공한 교수님들이 먼저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딱 이제 사로잡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요, 세상 지식 뒤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하는 사단의 지식과 사단의 영과 사단의 나라가 그 세상 지식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먼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렘넌트들은 조금만 집중하셔라. 렘넌트들 실망하지 말고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해라. 뭡니까, 여러분? 보좌의 능력인데,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영혼 속에 머물도록 힘 얻으시고, 영혼 속에 머물도록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해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학업에도 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돈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공부도 돈이고 뭐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그래서 가수처럼 되는 겁니다. 주식 사기에 휘말린 사람처럼.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무섭죠? 가정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러면. 현장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어느 만큼 임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나를 살리는 생명력으로 와닿도록 기도하세요. 왜 생명력입니까? 생명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장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힘으로 역사해야 그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도록. 그래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그랬잖아요. 생기를 부었는데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영으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생명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삼생명이죠.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 속에 반드시 이 보좌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어느 만큼 내가 알면 되냐?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 마음, 생각에 빛으로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렘넌트들은 늘 그 고민합니다. 내가 목사님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취업을 해서, 한국에서 뭘 먹고 살며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아무 가치 없습니다. 세계 변화 절대 못 시킵니다. 그냥 육신의 노예고요, 돈의 노예고요, 먹는 거에 노예고요, 집의 노예고요. 여러분 나중에 영적으로 노예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갔는데 아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잡은 줄 알았다. 하늘의 지혜를 알았고 땅의 지혜를 알았고 천문을 다 알았다. 그러나 내가 손으로 잡은 그 모든 것들이 바람과 같다. 쉽게 말하면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보좌의 능력이 빛으로 임하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트여집니다. 아,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 렘넌트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되는 거구나. 내 경쟁자가 아니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완전히 살려내야 될 만큼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 한국에서 먹고 살 걸로 안 바라봐지고 237개 나라의 나의 학업의 빈 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자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말 진짜 조심해서 들어요. 왜요? 그분들이 237개 나라를 못 가봤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6.25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으니까 실업이 많아지니까 너희들 안정된 직장을 얻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다 뺏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237 나라의 빛으로 가야 되는 강력한 확신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내게 임할 때는 오랫동안 내게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짜로 어떻게 오냐? 뭐가 오냐면, 아, 나라는 존재가 전무후무하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전무후무하다. 우리 교회 말고도 복음 전하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도 큰 교회 많아요. 굳이 왜 임마누엘 교회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교회사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목사님 마틴 루터 말씀 회복, 복음 회복 아니고 말씀 회복, 전도 회복된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평신도와 중직자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렘넌트들은 왜 대학부 옵니까? 렘넌트들은 왜 굳이 임마누엘 교회 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많잖아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도 아닌 대학생들에게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가수를 왜 교회에 부릅니까, 여러분? 공연을 왜 합니까? 그 교회 부흥시키려고 나중에 다 무너져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증거 미국 교회, 증거 유럽 교회. 그래서 뭐냐?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요. 나에 대한 전무후무,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내 현장과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의 전무후무, 이거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냐? 여러분 질문을 바꾸세요. 내가 어떻게 시대의 재앙을 치유할 수 있나? 이거를 가진 사람은 시대의 재앙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종교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복음과 하나님 자녀와 렘넌트다운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지를 질문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딱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속국되어서 살면서 우리 로마에 살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로마 과학 대단해, 지식 대단해, AI 대단해, 챗GPT 대단하고, 인문학 대단하고, 학문 대단하고, 역사 대단하고, 심리학 대단하고, 이렇게 간 겁니다. 로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로마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 영적인 증거 붙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앙시대 치유하는 남은 자로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 부르셨습니다. 그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을 통해서 성취될, 렘넌트를 통해서 성취될 미래의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성취될 미래의 응답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 각각이 아니고 렘넌트들은 이 응답이 같이 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는 같이 온다고요. 한 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 본 적 없다 했죠? 노예로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93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어떻게 같이 왔습니까, 여러분? 재앙 속에 있는 애굽과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서밋인 바로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누가 문제를 줬습니까? 바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로에게. 왜요? 렘넌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이 응답으로 왔습니까? 애굽에 딱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심으로 왕에게 이런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뭡니까? 사단의 서밋을 만났는데 그 서밋에게 하나님이 감동시킨 답을 줘서 그 서밋이 치유됐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총리해라. 237로 간 겁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응답은 237 치유 서밋이 아니고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하나로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힘 얻어라. 하루에 5분이라도 좋다. 10분이라도 좋다. 기도하려면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먼저 각인되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냐? 현장에 가면 어려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현장에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현장 가면은 모든 거를 CVDIP로 변화시켜서 기도해버려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장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말하는 거, 좋은 거, 나쁜 모든 것들을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렘넌트의 여정 분명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목표 분명해. 그걸로 변화시켜서 누리라고요.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마가다락방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는 40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10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급했을 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대학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은 노바디와 나싱의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 불신자 12가지 상태에 잡힌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전에 다 하고 있어요. 먹고 잠자고 입고 마시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393의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탤런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93의 능력이라야 보좌의 탤런트가 됩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하는 탤런트가 공부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학업에 하나님의 달란트가 보인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 걸만한 미션 나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속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그리고 괜히 막 허황된 마음 가지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CVDIP로 변화시켜서 누려서 기도해라. 순간순간. 그래서 제가 오늘도 대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가면 기도할 시간 없다. 눈에 보이는 게 단데 그거 어떻게 기도하냐 너희들. 말이 안 맞는 얘기다. 보면서 순간순간 기도해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래서 양보해줘라. 그리고 양보할 만큼 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기도만 해라. 그 사람을 놓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 그 사람을 생명으로 축복하는 기도만 해라. 그 사람이 물어보거든. 이거 복음 얘기해줘라. 그래서 복음은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에 우리가 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고 겸손하게 증인으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업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업을 축복한다. 그리고 요셉처럼 7 렘넌트들처럼 서밋에게 살리는 답을 주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치유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목표 237 나라에 문화를 복음화하는 것이 렘넌트들의 미션입니다. 문화라는 게 예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먹는 것도 문화, 잠자는 것도 문화, 입는 것도 문화, 공부도 문화, 다 문화입니다. 237 나라의 모든 분야의 문화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틀에 갇히지 마세요. 학문의 틀을 벗어나라. 여러분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393의 능력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딱 보세요. 한국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예전에 노예되어 있었어. 맞죠? 예전에 또 중국에 막 또 사대주의 했어. 그 이제는 또 미국에 잡혀 있어 또. 그 또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북한의 말을 해도 우리 꼼짝도 못 해. 일본, 미국, 중국, 북한 돌아가면서 이제 괴롭힘 당한 거죠. 누굽니까?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이 틀에 갇히면 안 된다. 왜냐? 3단체는 명상을 하고 3단체는 접신을 하고 하루에 30분씩 명상하고 기도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틀에 갇히지 마라. 일본, 미국, 중국, 북한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는 나라잖아요. 요 네 나라 외에 237개 나라 몇 개 있습니까? 아직 233개 나라는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업을 가지고 새롭게 가야 된다. 렘넌트들 좀 기도하시면서 기본적인 영어 공부를 하세요. 기본적인 영어 공부를.
진짜 공부할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왜 그러냐? 모든 원사가 영어야. 기본적인 원사. 그 한국어로 번역해 놓지 말 이상해. 못 읽어. 렘넌트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세요. 42일 집중훈련을 제가 다음 주에 리더들하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왜 40일을 해야 되냐? 보좌의 축복이 밖에 있으면 안 돼.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왜냐? 성령도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집중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를 보좌화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좌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뭐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라. 옛날 것, 특히 생각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결론 뭡니까? 일부 예배 가장 키워드 뭡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 그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40일 동안 40일을 다 하든 아니면 내 혼자 하든 여러분 주보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은 혼자라도 하세요. 팀을 이뤄서라도 하든지. 왜 해야 되냐? 옛날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민족 정서 있어요. 일본 민족 정서 있고요. 한국 민족 정서 있어요. 그걸로는 사단도 이길 수 없고 세계복음화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각인이 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세상 살리는 주역의 응답들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해라.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학업의 분야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라. 이 축복들을 렘넌트들이 이번에 반드시 찾아내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좀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늘 그 1부, 2부 중요한 메시지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서론에 많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1, 2부 메시지들을 좀 여러분이 기록하고 기도문으로 또 적어보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93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 렘넌트들의 과거 속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의 능력과 나와 나의 학업이 원네스를 이루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응답이 렘넌트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시대 살리는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원네스를 이루는 참된 세팅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며 현장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모든 렘넌트들과 또 군 현장에서 제대해서 현장의 주역으로 설 귀한 렘넌트 머리 위에 또 교사분들의 직장과 가정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